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탐욕에 병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하시가 탐욕으로 인하여 나아만에게 거짓으로 예물을 받았다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을 본인이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주 내용입니다. 예물 좀 받았다고 나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루는 탐욕은 매우 중한 문제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가 왜 이 예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중한 병에 걸리게 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역시 게하시가 걸었던 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시작은 불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게하시가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만을 토로하죠.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 예물 좀 받으면, 지금 선지 학교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그 생도들이 열악한 형편 가운데인데 좀 받으면 모두가 풍족해지고, 더군다나 적국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수탈해 간 것을 좀 받아내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나아만은 내가 대가를 주고 치료를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대목에서 자기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종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받지 않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꾸로 맹세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받지 않도록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게하시는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욕구의 발원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 지금 게하시는 맘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탐욕의 근원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형편,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 비록 지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기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하죠. 바울도 이 부분에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족하여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계속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탐욕의 과정을 보십시다. 지금 게하시가 결단을 하죠. 바로 이것이 어떤 결단이냐? 합리화의 과정입니다. 합리화의 과정. 자기를 강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합니다. 무엇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말씀을 들어서 강화시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다 하나님이 했대요. 다 하나님이 시켰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근저에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을 합리화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과정을 보아야 돼요. 지금 게하시는요, 자기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죠. 나아만이 얼른 내려서 물어봅니다.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우리 선지자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에게 좀 받으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고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럼 2달란트를 받으라. 은 2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요 무게가 거의 32kg쯤 됩니다. 웬만한 장정도 들기 힘든 무게인데 그것이 은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이죠. 2개를 받아서 사원들이 갖다 줍니다. 옷 2벌, 은 2덩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춥니다. 탐욕의 또 한 가지 증상은 은폐입니다.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랬죠. 내가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거짓이 개입되어 있는가, 혹은 은폐하고 있는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또 거짓말합니다. 탐욕은요 거짓을 양산합니다. 거짓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원래 나만이 가져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예물들이었습니까? 도로 가져가니까 나만도 헛수고고 그까짓 거 좀 받으면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결국 탐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결국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날 때 나병이 눈같이 바라게 됩니다. 탐욕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도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어찌 너희가 이것들을 받을 때냐라는 것이죠. 어찌 이것을 받을 때냐. 거기 보면 은과 옷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특이하게도 감람원, 포도원, 소와 양과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는 그 게하시는 거기까지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왜 엘리사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 탐욕 속에 그 은덩어리를 2개나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요? 이거로 포도원을 사야지, 감람원을 사야지, 소와 양도 사고 종들을 부리며, 내가 지금 엘리사의 종이지만 이제는 내가 종을 부리며 살아야지. 숨은 욕구와 탐욕이 그대로 다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간이 그랬죠. 아간이 얼마나 꽁꽁 숨겼습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거짓으로 그것을 은폐했습니까? 하지만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진노입니다.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탐욕으로 이미 병들었고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하니 그 영혼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 나병으로 드러난 것이죠. 나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도 떨어져 나가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게하시는 이 탐욕의 병이 들어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은 바로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채우려는 욕구,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합리화하려는 무서운 내 안의 질병,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포장하고 신앙으로 포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하만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7번이나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7번 물 담글 때 1번 담그고 2번 담글 때 점차로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엿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7번째 나왔을 때 그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음이죠. 나의 죽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합리화하려는 내 욕구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한 번 받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례의 삶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하나는 우리의 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더 관계하기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헌신하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사명이니까요. 게하시는 왜 받았을까요? 탐욕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 순간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점검할 때 주님이 그에 합당한 오히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능, 내일 수능이죠. 우리 교회 3명의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